에베소서 강해 설교 22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버려야 할 세상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에서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가 천리 행군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걷는 행군을, 그리고 오래 달리기 이런 걸 잘 못해요. 지구력이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지 지구력이 약해서 항상 이게 저한테 걸림돌이었습니다. 천리 행군을 매년 하는데 말 그대로 그 천리 400km를 걷는 거예요. 그 행군 중에 가장 어려운 과정이 어디냐면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오르막길입니다. 이 산 정상을 향해 계속 이어지는 오르막길, 여러분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이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병사들 중에 낙오하는 병사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르막길 행군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중대원들 모두가 딱 똘똘 뭉쳐서 군가를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둘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막 순식간에 올라가야 정상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 천리 행군을 하는데, 이 강원도 하천에 이 배우령 고개라는 데가 있습니다. 배우령. 이 배우령 고개가 얼마나 특이한 고개냐면요, 딱 올라가다 보이는데 이게 정상처럼 보이는데 딱 올라가면 바로 옆에 또 더 큰 정상이 보여요. 이걸 7번 정도를 돌아야 됩니다. 처음에 이 정상을 오를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가 정상이다 이러면요, 그 정상 보면 막 올라가요. 올라가서 딱 서려고 하면 더 높은 정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순간에 어떤 게 있냐면요, 기대감과 실망이 같이 막 겹쳐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실망했다가 올라갔다가 실망했다. 그렇게 한 7번만 하면 정상에 갑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배우령 고개를 굉장히 저주합니다. 제가 봤더니 배우령 고개가 이제 터널이 뚫혀서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정상에 오를 때 그 사람들이 가지는 이 심정이 뭐냐면요, 정복감입니다. 정복감.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장로님 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면 기분이 좋으시죠, 장로님? 이 정상에 오를 때 정복감이 굉장히 우리를 흐뭇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산 정상에 딱 올랐는데 더 높은 정상이 보일 때 우리에게 교차하는 마음이 뭐냐면 그 허탈감과 당혹감입니다. 정상에 왔는데 왜 더 높은 정상에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람의 속성이 하나 발견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완전해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완전하지 못한 것을 채우려고 무언가에 끊임없이 추구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선택적 대안이, 우리나라에서 그 선택적 대안의 최고 압도적인 1위가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처럼요, 평생 교육이 잘 준비되어지고 시스템 갖춘 곳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미 잠재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내 삶의 환경이 좋지 못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장을 통해서 나에게 온전해지지 못한 부분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 대한 것들이 강렬한 것이 바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을 때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처럼 황당한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정말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닮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조금 닮은 것처럼 그 모양새를 갖출 수는 있겠지만, 이럴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다 가랭이 찢어지는 이런 꼴을 당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몰랐을까요? 지금 모르고 그냥 우리에게 그냥 얘기 던진 것일까요? 만약에 이런 정말 근본적으로 모순된 말을 사도 바울이 몰라서 던졌다면 우리가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무슨 의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본받는다라는 말을 지금 사랑의 매개를 통해서 들려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랑 속에서 이 하나님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 역사는 결국에는 부모와 자녀 계속해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이 사랑의 범위와 그 정도에 대해서 정확한 잣대를 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다. 제가 이게 정확한 정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아는 한 자매가 결혼을 한 후에 시아버님이 그 자매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자매가 아버님께 갔더니 그 자매가 자기 이제 며느리 되는 그 자매에게 노트를 한 권 주더래요. 그 노트에 뭐가 적혀 있냐면 남편이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든 돈이 다 적혀 있다. 그 쫙 써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평생 다 갚아라. 제가 만든 말 아니고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참 특이한 분이겠죠, 그죠? 갚으라고 해서 어떤 기한이 있겠습니까? 그냥 평생 갚으면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이 사랑의 섬김, 그 조건, 사실 무슨 유익을 바라려고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가끔씩 제가 자녀를 이제 저도 어린 애를 키우지만 자녀를 키우다가 최선을 막 다해서 키우고 있는데 요놈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받을 때 굉장히 얄미워요. 얄미운데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제 키울 때 그랬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고 한다면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라는 존재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를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어떻게 보면 본받으며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다라고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삶. 여러분, 그렇다면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본받는 자로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본받는 그 자, 그러니까 사랑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으로 해서 14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버려야 될 가치관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더해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 한번 깨닫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 죄로 물든 세상 가치관들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바울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호하게 처신하라 이 말이죠. 스님들은 세상의 속세를 떠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속세.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산에서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아주 속된 세상 한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너무 속된 것들이 많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민이죠. 사실 3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이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 세계에 팽배해 있었던, 그리고 일상화되어진 그런 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그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 어마어마한 죄였을 텐데, 이미 이방인들에게는요 일상화되어져 이 감각이 묻어져 있는 그런 어떤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윤리적인 이야기들이 요즘은요 그냥 일반화되어져 버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 온갖 더러운 것,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그리고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2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이렇게 수족관에 틈이 생겼다라고 그러죠. 그쪽 관계자들 하는 말이 아주 소량의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의뢰에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의뢰에 물이 수족관에 물 새는 게 의뢰에 있는 일이에요. 그 의뢰에 있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물 새고 나면 이제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큰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갑자기 뭔가 큰 재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주 세미한 것, 그 틈새를 통해서 큰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물론 여러분 좋은 가치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더하는, 우리 인생을 참 유익하게 하는 가치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가치관들 속에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가치관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본받는 자,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할 모습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로 물든 세상의 가치관들에서 왜 우리가 단호해야 할까요? 그 단호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카일 알트먼이라는 목사의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알트먼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 이 마음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칼드먼 목사가 거짓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쾌락, 세상의 힘, 그리고 잘못된 사랑의 대상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들이 거짓 신들의 신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나 섹스나 오락이나 성공이나 돈이나 성취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보이는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마지막에 이런 그 치열한 전쟁에서
한 가지 마지막 제안을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알드먼 목사의 주장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 역시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바로 죄에 물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곧 우상 숭배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인데 우상 숭배자의 비극이 뭐냐? 5절 하반부에 나와 있죠.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요. 믿음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잘 사는 것. 저 이것이 믿음이 주는 귀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방향이 되고 비전으로 끝나기만 한다고 한다면 뭐 굳이 꼭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추구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믿음이 우리에게 삶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죠.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자리가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잘했다 칭찬 듣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님과 적대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가치관들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적대적이라는 말은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든 가치관들에게 이렇게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죄로 물들어 있는 그 가치관들에 단호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가치관이 뭔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이 뭐냐? 신앙은 결국은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요. 오늘 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버려야 될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언어가 그 유머보다 감사하는 언어를 가지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머보다 감사하는 언어를 가지기를 권면한다. 4절 말씀인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보시면 이제 혀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혀는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혀만큼 신기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혀 중에 그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어리석은 말이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을 그냥 너저분하게 엄청나 늘어놓는 이런 말들. 우리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어리석은 말들이 많이 있죠. 아무 의미 없는 말들.
뭐 그렇다고 여러분 의미 없는 말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것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리석은 말들이 이렇게 막 팽배해 있는 이런 삶 또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말이 희롱의 말입니다. 희롱의 말. 여러분, 이 희롱의 말이란 이런 뜻이에요. 상스러운 말, 독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에틱스라고 하는 이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죠. 여러분, 이 윤리학에 보면 이 희롱의 말이라는 단어를 대화의 유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의 유희란 말이 뭡니까? 대화를 즐긴다라는 말.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즐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언어를 통해 즐긴다라는 말이 결국 뭐냐면 유머입니다. 유머. 요즘에 이제 뭐 개그 콘서트나 뭐 코미디 빅리그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그 같은 말을 아주 재밌게 해서 우리를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 굉장히 어떤 그 언어 감각을 통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인 같아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유머 감각이 뛰어난 상태를 염두에 두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헬라인들이 이 워낙 말을 잘해서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 희롱의 말이란 말이 뭐 말은 이렇게 굉장히 하지만 이 언어의 유희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굉장히 잘하죠. 이게 수사학이 주는 게 뭐냐면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좀 순진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곧이곧대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 사람은 이 언어를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사람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그 뛰어난 유머 감각의 언어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너희들의 입술은 먼저 감사의 언어를 더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들 중에서 여러분의 입술이 먼저 감사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살다 보면요, 같은 환경이나 처지가 있는데 그 말이 부정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고 환경인데 어느 때는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말들이 막 이렇게 넘쳐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신묘막측한 이 혀를 주시면서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유머 뛰어난 그런 언어들 많이 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항상 이 감사하는 입술들이 되셔서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입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추하고 헛된 말도 하지 말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 보면 이제 4절에 누추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헛된 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추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추잡스럽고 천박한 말이에요. 추잡스럽고 천박한 말.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아주 고상한 말이 있는데도 아주 천박스럽고 사람을 가볍게 여길 만한 말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헛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속이는 말이에요. 속된 말로 뻥치는 말. 가만히 보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통해서요,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험담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기보다 그 진실 이면에 있는 진실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 사이비 진실 말하는 것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고위층들이 그 사람들에게 언어 폭력을 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어 폭력을 쓴다는 말이 바로 누추함입니다. 천박한 말이에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천박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박한 말을 쓰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고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천박함과 누추함과 헛된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귀한 존재라고 한다면 결코 누추함이나 헛된 말로 우리의 입술을 가벼이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버려야 될 이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부둥켜 안고 있다가 훗날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까 심히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이 세상에 이 버려야 될 이 가치관들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과연 내가 정말 이것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언어를 회복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